우리 큐브라고 하는 그런 장난감 혹시 아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능형 장난감이죠. 보이는 그림처럼, 저 사진처럼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어른들도 한 번씩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저도 청소년 때 누군가 갖고 노는 친구 걸 뺏어서 한번 갖고 놀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후로 아직까지도 저 큐브의 원리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노하우가 있을 테고, 분명히 저거를 이렇게 원리가 있어서 잘하면 저렇게 정육면체가 같은 색상으로 모이는 저 지능형 게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 큐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큐브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정육면체, 그러니까 한 가지 색상이 있으면 그 색을 돌려서 같은 색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하나를 돌리겠다고 돌리면 다른 것까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저처럼 뼛속부터 문과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나는 요거만 옮기고 싶은데 다른 것도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요거만 옮긴다고 돌렸는데 다른 것도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했던 옆 친구가 제가 갖고 놀던 큐브를 가지고 자기가 돌려봅니다. 막 돌리면 신기하게 정육면체가 각각 같은 색상으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저 큐브를 보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기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저 큐브를 갖고 노는 사람이나 저 큐브의 모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좀 마치 큐브와 같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학교에 처음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입사한 것은 2012년 2월이었습니다. 음성 캠퍼스 교목으로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많이 간증을 들어서 제가 간증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우리 프리캠프 학생들과는 한번 나중에 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음성 캠퍼스 이 교목의 자리는 사실 2003년, 그러니까 한 9년 전, 그때로부터 9년 전부터 꿈꾸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무려 9년 뒤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글로벌 선진학교에 사역을 시작할 때 사실은 교목실이 아니라 다른 부서, 정확하게 이제 기획실로 가게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전화를 받고 교목실로 발령을 받고 나서 당시 그때 이 교목실장님께 들어보니까 오기로 했던 교목님, 그러니까 교목 자리가 한 자리가 났는데, 티오가 났는데, 그때 그 교목으로 오시기로 면접까지 보시고 합격까지 해서 오시기로 했던 그 분이 면접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셔서 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오기를, 기도해 보니 제가 음성 캠퍼스의 교목으로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러면 교목으로 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수소문해 보니까 그 이전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학교에서 고용훈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거기서 기획 일도 하고 교목 일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그러면 고용훈 전도사가 낫겠구나 해서 제가 교목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글로벌 선진학교 첫 사역, 기획실이 아니라 교목실로 부름을 받게 된 거죠. 9년 만에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9년 만의 기도. 비로소 교목으로서의 이 열정이 넘치는 사역을 시작한 게 된 것이고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그래서 2012년 음성 캠퍼스의 교목으로 첫 시작을 했던 그때만큼 저의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최고조지만, 제 자존감이 최고조지만, 그때는요 제가 한 학교에, 그것도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이 큰, 이 정말 우리나라의 이 역사적인, 없어서는 안 될 이 학교에 음성 캠퍼스에 교목으로 있다라는 사실은요, 저를 굉장히 가슴 뛰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 2013년에요 잠깐 미국에 넘어가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때 함께 학생으로 왔던 한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침례교 선교사님이시라서, 침례교는 그냥 학교가 하나다 보니까 다 선후배예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선배라서 제가 선배 대우를 칵듯이 해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가, 교제를 하다가 저희 학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목실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다가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 목사님, 언제 글로벌 선진학교 입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 2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분이 잠시 웃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2012년 2월에 자신의 지인,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아시던 한 분이 평소에는 연락이 안 되다가 어떻게 그분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가까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이제 그 지인을 만나러, 오랜만에 그 지인을 문병으로 가서 만나려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분이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당신이 2012년 1월에 눈이 많이 오는 날 음성의 교목으로 면접을 보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고 면접 끝나고 나니까 언제부터 출근하라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좋지요. 새로운 이제 사역지가 생겼구나 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다가 그만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분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문득 기도 중에 이 교통사고 나신 분이 사역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은 당장 급해서 막 알아보다가 교목의 자리로 오는 것으로 면접을 받지만 당신이 이분을 대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이분의 자리가 음성 교목실 자리가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더 기도해 보니까 이제 그 기독교 출판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출판 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지금도 베트남에서 어린이 교재를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독교 출판사가 있으니 그쪽에 아주 좋은 자리가 났는데 이 목사님과 이 교통사고 나신 분과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다시 이분을 찾아가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음성 교목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닐 것 같으니 이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나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통사고 나서 누워 계신 분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멀어요. 그리고 급하게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 이 기독교 출판 쪽이 더 낫겠다 싶어서 당신도 기도 후에 일주일 뒤에 저희 음성 교목실로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못 오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음성 교목실은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빠르게 구한 것이 이제 바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음성 교목으로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다가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음성 교목실로 오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마치 달의 뒷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만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모르는 달의 뒷면과도 같았던 일이 그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또 그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마치 큐브가 하나를 돌리면 다른 것들이 함께 돌아서 결국에는 정육면체 안에 같은 색상끼리 모이는 것처럼 제가 오랫동안 바랬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옮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할 때 마치 큐브와도 같다. 그래서 저는 큐브의 원리라는 그런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큐브의 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나는 밀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흘러서 가다 보니까 이유도 없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위치에 있는 바로 이 원리, 이것이 바로 큐브의 원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 누구일까요? 요셉. 맞아요,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유복한 아주 부자인 족장의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부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응애 하고 딱 태어나 보니까 이미 배다른 형제들이 이미 잔뜩 있는 거예요. 이 형들이. 또 아버지는 또 이 요셉을 너무너무 이뻐했는데 이 형들은 그걸 시샘한 거예요. 그래서 이복 형들의 시샘을 받아서요, 그만 은 20냥의 노예 상인에게 팔리고 맙니다. 그렇게 팔려간 곳이요, 애굽. 그때 당시 애굽은 그 당시에 이집트 문명의 아주 발상지휘자 큰 나라입니다. 이 애굽에 성경에 보면 친위대장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말로 지금 바꾸면은요, 경호실장 정도 됩니다. 이 경호실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요셉이 키도 훤칠했나 봐요.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탁월한 업무 능력 때문에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이 보디발 집안의 가정의 모든 가게를 총책임지는 총무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주인인 보디발에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 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혹인지는 이제 학생들이 좀 많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는데 하여튼 제가 유혹한 거예요.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유혹을 하니까 가까스로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결국 이 보디발 장군의 이 아내에 의해서 강간미수라는 아주 억울한 이 누명을 씌우고 옥에 갇히고 맙니다. 근데 이 옥이 너무 신기한 옥이에요. 형량이 얼마인지 당최 알 수 없는 옥입니다. 내가 1년 뒤면 나갈 수 있다, 2년 뒤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1년 뒤, 2년 뒤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이 감옥은 사설 감옥이다 보니까 이 감옥은 형량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사람도 수두룩한 거예요. 형량도 알 수 없는 긴 세월을 보내야 할 것 같은 그 감옥에서 바로의 이 왕, 바로 이집트의 왕에게서 파면당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그 둘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은 그 소문이 나서 악몽을 꾼 이 이집트의 왕, 이 바로의 앞으로 가서 그 바로가 꾼 그 악몽을 해석해 주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꾸었던 바로 그 꿈,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것이고 그 후로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7년 동안 풍년이 될 동안 그 곡식을 잘 모아놨다가 그 뒤에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권면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고 이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권면을 하는 그 요셉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이 왕, 이 바로의 눈에 이 요셉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총명함, 그의 탁월함을 높이 산 이 바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이었던,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감옥에 갇힌 노예 신분이었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 애굽의 총리 대신 왕 바로 및 이 나라의 제2인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말대로 7년의 풍년이 들자 수확한 곡식을 커다란 창고 여럿에 보관하게 되고 이윽고 찾아온 7년의 흉년 동안 그 곡식을 많은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애굽의 곡식이 많다는 소문을 들은 이 요셉의 고향 땅 이복 형들이요, 곡식을 얻으러 애굽, 정확하게는 이 요셉에게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은 그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들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노예로 힘없이 끌려간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될 리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없게 울며 형들 제발 저를 팔지 마세요 울면서 갔던 그 힘없던 이 노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상상은 도무지 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지금 그 순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바로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가족에게 벌어졌던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제 형들, 저 사람이 자신들이 판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그 형들에게 짜자잔 하고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들을 드러내는 이 순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자기를 그렇게 이뻐해 줬던 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형들을 정말 이 요셉도 분한 마음이 있어서 저 형들을 어떻게 할까 마음의 분함과 이 걱정은 번민이 많았었지만 이제 한 가족이었다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절실히 느껴지니까 이제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이 마음이 너무 이 용서하는 이 과정도 본인에게는 너무 힘드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 상태에서 형들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어떻게 저희 아버지 잘 계십니까? 아버지 잘 계십니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형들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그 형들이라면,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지금 입장이 완전 바뀌어서 지금 총리가 된,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앞에 두고, 그것도 그 땅은 이집트 땅이야, 이 요셉의 땅이야.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죽었겠구나, 이제 죽었다, 이제 난 죽었다, 벌벌을 떨고 있는 거지요. 그때 성경을 통틀어서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성경 66권, 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감동스러운 대사를 요셉이 형들에게 합니다. 가장 감동스러운 대사. 그것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우리말 성경, 그러니까 좀 쉬운 성경으로 바꿔본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요셉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들, 저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사람은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제도 이제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은혜 받은 학생들은 몇 명이 나와서, 제가 막 정리하고 있으면 나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받아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마도 이 친구들에게는 이 프리캠프 기간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겠지만, 특별히 그 부흥회 때 전해지는 그 말씀이 아이들은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요, 만약에 제가 천국에 가면, 만약이 아니죠, 분명히 가죠, 천국에 가면 이 요셉 꼭 만나고 싶어요. 요셉 꼭 만나고 싶어요. 요셉을 만나면 제가 요셉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요셉님, 창세기 45장 8절 제가 읽었습니다. 요셉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어쩌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멋진 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셉의 손을 붙잡고 꼭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니기는요, 형님들 맞지요. 형님들이 맞지요. 요셉을 애굽으로 판 사람들이 이 나쁜 형님들이 맞지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 험난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고생했던 것도 맞고 목숨의 위협과 협박과 누명들을 모두 겪고 나니까,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로 보내시려는 마치 큐브의 원리와도 같다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환경들, 분명히 그 환경들 가운데는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억울하고 미치겠고 죽을 만큼의 어려운 이 위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과정들은 마치 큐브가 돌아가는 것처럼, 나는 빨간색인데 내가 왜 이쪽으로 와야 되지? 내가 왜 저쪽으로 가야 되지? 이러다가 나는 내 자리 못 찾는 거 아닐까? 걱정되고 두렵지만 나중에 되고 보니까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이 요셉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대단한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셉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일, 이것이 즐거웠든 이것이 슬픈 일이든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면서 나랑 같이 놀자 막 이렇게 유혹할 때, 그때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대사가 있어요.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저 문장을 보면 뭔가 좀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좀 논리가 안 맞다라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주인이 나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주인인 이 보디발 장군님이 저를 엄청나게 신뢰합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엄청나게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걸 논리대로 그대로 끌어가려면은요,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죄를 범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주인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셉이 했던 말은 달라요. 다른 논리예요. 뭐냐면,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까? 예요.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요셉의 세계관,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노예로 팔려와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정말 그 생명의 이 위급함, 인생의 정말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을 만난 거예요. 이 보디발 장군은 이 바로의 친위 대장이지만 인격적으로 자신을 대해주고, 그리고 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이 재능, 끼,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 말고 자신을 택해서 이 보디발 장군, 이 엄청난 재산가였던 이 보디발 장군의 모든 가게를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로 만들어주셔. 이 요셉은 이 모든 과정 속에 뭔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거 맞지만, 그런데 이 노예로 팔려온 곳에서 자신이 세움을 받아지고 있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내 삶 속에는 무언가가 있구나. 내 삶 속에는 나의 지금 어려움과 이 모든 고통의 이 환경들을 다 아시면서 나를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와 함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의 삶에 간섭하시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아는 이 가요입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그런 노래 아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더 부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끊지만, 노사연 씨가 기독교인이에요. 이무송 씨와 얼마나 참 이제 기독교 이 선교 단체에서 얼마나 이렇게 복음을,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얼마나 참 신실한 크리스찬 연예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요, 그래, 맞다. 우리 프리캠프 학생들과 제가 만난 건 우연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다시 한번 NG, 그거는 편집해 주시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만난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우리가 글로벌 선진학교라고 하는 이 교육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신 것, 우리가 글로벌 선진학교 지부 안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 프리캠프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것, TA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후배들과 함께 모여있는 것, 방에 들어가면 물론 씻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방구도 잘 끼는 친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친구들을 한 방으로 묶여주신 것, 그리고 조금은 무섭지만 알고 보면 너무너무 좋으신 그 생활관 선생님들을 나의 선생님으로 묶어주신 이 모든 것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앞으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요셉처럼 자신의 인생 후반부로 가서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학생들의 간증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